네, 오늘은 십자가의 형벌이 집행되는 과정을 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은 십자가 형벌의 그 모든 형벌은 다 끔찍하지만 어떤 이 가장 잔인하고 사람을 욕보이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 중에 하나인 십자가 형벌에 대한 우리가 관찰, 그리고 그것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던지는 말 속에 있는 모욕, 그리고 희롱,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진정한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십자가에 적힌 죄패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조롱 섞인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는 말은 왕의 복장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홍포는 왕의 복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 왕을 만드는 거죠. 왕을 오늘 입히고, 그리고 실제로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지휘봉 대신 갈대를 손에 쥐고, 그 앞에서 임금님 하면서 무릎 꿇고 막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짜 왕으로 여기고서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네가 무슨 왕이냐 하면서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면서 이렇게 모욕을 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네가 정말 왕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네가 정말 진정한 왕이라면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와라. 근데 남은 구원했으면서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는 식으로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알죠. 그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라는 걸.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진심 섞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의 말, 모욕의 말로, 희롱의 말로 당신이 왕이시다. 왕이여, 복을 받으소서,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고 하고 있지만 이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 깊숙이 해서 그분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대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조롱하듯 희롱하듯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왕으로가 아니라 가짜 왕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온 세상을 구원할 영원한 왕, 그래서 그를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우리를 구원할 예언된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에게 왕관을 씌워드리고 당신이 내가 섬길 유일한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당신만을
내 삶에 내가 유일하게 섬길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그들이, 군병들이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지휘봉을 다 쥐어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라고 경배를 드린 것처럼, 마땅히 우리는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조롱이 아니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군다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만큼 그분의 본질이 신적이고 더 위대하고 높다라는 고백이고,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짜 왕처럼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금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내가 종부리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고, 또 그분은 나하고 될래야 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분이 내게 명령하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때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하듯 기도를 하고, 때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종부리듯 하고 살아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지 하지 않고 그분만큼은 나의 왕, 나의 임금, 내 마음속에 내가 섬길, 기꺼이 내가 머리가 숙여지고 기꺼이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런 분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섬긴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떠나서도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따라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까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행차하시는 광경이거든요.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 부르면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그분을 가짜 왕이다,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참된 왕, 내가 섬길 유일한 나의 임금님, 나는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말씀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따르는 그런 진정한 왕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는 과정 속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구경 갔다가 이 예수라는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지도 아마 안 했던 사람인데 형벌을 받아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을 구경하러 왔는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너무나 연약한 육체인지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 언덕까지 그걸 지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군병들이 도저히 이렇게 갔다가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을 끌어다가 네가 좀 대신 져라, 십자가를 져줘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 이름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냥 이름 모를 사람을 데려다가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가갖고 이름을 물어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마가의 기록에는 그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을 아마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이, 재수 없어. 내가 괜히 가가지고 왜 이런 수모를 당해? 정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십자가를 져줬다라는 것은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다. 저는 후자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피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이고 기쁨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분이 우리하고는 될래야 될 수 없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수치와 그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시고 계시다는 것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또 가슴 아프고 메어지는데 주님을 위해서 대신 그것을 당해달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그곳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있습니다. 누가 대신 져줄 테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대신 주겠나라고 우리는 다 하나둘씩 손을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구레네 시몬 그때는 단 한 사람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욕먹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걸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 그 사역, 그 십자가 그것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한 직분을 맡고 한 봉사를 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레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짐으로써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를 나도 받고 있고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우리가 교회 교인이 되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됐을 때 무슨 부귀영화나 그걸로 인한 무슨 이런 것들을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거나 교인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수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어지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같이 어려운 일을 함께하는 동료, 또 힘든 일을 함께하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죠. 너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힘내자. 나도 또 그 일익을 담당하면서 나도 힘내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 사명을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힘을 내서 그 사명을 완수해내자.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게 골고다 언덕까지라면 거기까지 우리가 십시일반 서로씩 조금씩 나누어져서 그곳에 도달하도록 하자라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누군가에는 수치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고 우리 모든 교회가 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딸들이 되어 구레네 시몬의 그 알렉산더와 루포 같은 사람들이 되어 계속 이 정신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때로는 욕먹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우리가 당해야 할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가 영원토록 섬길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인 채 흉내내게 하고 왕으로 섬기는 채 흉내내며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즉각 순종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가짜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영광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며 함께 그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